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로 똑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가페 사랑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말씀의 큰 전제 안에 이제 성령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의 어떤 관계성 그걸 또 굉장히 조명을 좀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 이제 새로운 제목으로 또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부분에 좀 한 번 더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그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끊임없이 행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프로그램 해야 된다는 어떤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잘못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게 그냥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와서 이렇게 금요일도 없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죠, 수요 예배 없고 목요일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종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열심이 순간 그 부분이 내려놓고 되어지니까 한순간은 초반에는 많은 그 부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정도로 너무도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빠야 되고 열심히 뭘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진리로, 성경을 텍스트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에 있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중심을 그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이제 앞에 부분 좀 다루고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을 보면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2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21절에 눈이 손도로 너는 내게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게 필요 없어라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지체도 그렇지 않아요. 다 동등하게 사랑하고 다 귀한 거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관계,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자꾸 높낮이가 어떤 건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건 별 볼 일 없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26절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7절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의 가장 기본에 먼저 바탕이 뭐냐 하면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랑을 위한 공동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것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성이에요.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밑에 에베소까지 읽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부분과 로마서 부분과 에베소 부분 다 무엇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왜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구조로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그렇게 형성하셨는가에 대한,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안 하면, 말한다라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말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라면 다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 다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건, 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언어가 통하든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서 구성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성과 그것을 알고, 그 목적성과 방향성이 어떤 교회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구조, 성경의 종교적인 구조가 아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화를 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공통적인 대화와 서로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것들에 대화가 되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이게 전혀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만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사랑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들이어야 되는데요. 구조가. 자, 로마서 12장 4절을 볼게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왜 그렇게 해놓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장소적인 어떤 모임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같은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성과 같은 생각,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 구조가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녹아지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에 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먹어주기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은 그냥 참석해서 졸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든지, 그것만으로도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왜? 예수님이 통제해서 예수님이 양육하실 거니까요. 9절에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가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그것을 행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만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늘나라 상속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니, 그러니 그의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합당한 생활과 행동이 뭐냐면 2절부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 관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각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각자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장착하면서 서로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배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목적성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일과 사역과 헌신과 프로그램 이게 아니고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다 새 사람 되려는 곳에 교회는 새 사람 우리 캠프 때 제가 해드렸죠. 교회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라니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곳이에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정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회복시키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 그곳인 것이죠. 자, 되어야 합니다. 3절에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맞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과 구조와 방향성과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지 초점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목적으로 함께 손수건을 이렇게 있으면 손수건을 들었어요. 오른손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닦아줘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것들이 오른손이 손수건도 했으니까 오른손이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게 머리에서 통제하고 모든 심줄과 연결이 되어져서 손을 통해서 입을 닦아주며 이 모든 몸 자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왼손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왼손은 왼손으로서 할 때 그 위치만 잡고 있어도 왼손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할 때 부족하면 왼손이 대신해 줄 수도 있고 함께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거죠.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실천하고 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의 방향이 같아요.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하나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래서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 한 덩어리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왜 이 부분을 지금 세 곳의 성경의 구절을 읽어드렸냐 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볼게요.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고 그러나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의 부분이 뭐냐 하면 21절부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몸으로서의 관계의 구조를 주신 것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 역할이 틀리고 기능이 틀려요. 그러나 비교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비교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빨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자, 볼게요. 눈이 손도로 너는 내게 쓸모없어. 예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죠. 밑에 설명해 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손 하나가만 대단하거나 또 입만 이런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그 장기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이게 다
귀하고 다 목적성이 있고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이 세워 놓으셔서 예수님이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테크닉과 인간의 프로그램과 행사라 뭐 전도 축제로 해서 모으려는 생각이 그건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동원하든지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그렇게 지체로서의 형성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체들끼리의 마음 안에서, 양육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은 양육을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시작했지만 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A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양육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양육을 하고 똑같이 다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요. 양육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형편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셔서 합당하게 각자 각 그 기능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이 되어졌다고 한 어느 부분에 양육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통제되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걸 통해서 양육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양육이 난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양육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지금 양육을 받고 있어서 내가 양육받은 부분에 아직 그 부분이 이르지 못해서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부분을 양육받았기 때문이고 이 사람은 아직 양육을 받지 않고 다른 부분을 양육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양육받은 부분이 나는 부족할 수 있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착각이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양육을 받고 봤더니 당신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렇고 막 또 그 양육 안에서도 또 바리새인적인 요소, 선생되려고 하는 요소가 내 속에 있어진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1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의 가장 핵심이요 포커스가 뭐냐 하면 내가 양육되어져서 각자가 양육되어져서 서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 영광을 드는 사랑,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 목적성이고 방향성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되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느 누가 선생이 된 위치로 뭔가 하려는 요소가 있어지면 안 된다는, 성경이 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요소가 내게 생겨난다면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요. 빨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내 문제인 거, 내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거, 미혹당할 수 있고 선생된 위치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도 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성장되어서 각각의 역할이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틀리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먼저 양육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난다는, 그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지체는 그 지체에 합당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걸 양육하실 거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보면 이 부분에 내가 용납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또 내가 옛사람이 나타나서 또 가르치려고 선정되려고 옛사람적인 뭔가가 나타나는구나.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내가 양육받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권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양육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평가하면서 뭔가 안 돼, 이런 부분에 언어적인 표현이나 내 마음의 중심적인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바른 방향성과 목적성은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돕고 서로 종로를 타고 서로를 섬기고 아까 서로 존경하며 서로를 높이고 왜? 각자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양육에 초점을 맞춰 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모습에 통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안 됐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행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격려하며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선생적으로 어떤 하면서 여기처럼 말씀처럼 뭐야, 손 필요 없어도 돼, 내가 다 하면 돼, 이런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성경이 고린전서 12장뿐만 아니라 교회론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보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기본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무시되고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들이.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 누가 뭐 청송했느냐, 누가 뭐 대단하느냐, 누가 성가대가 있으면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상부 성가대에서 어느 성가대가 더 잘하느냐, 자꾸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의 구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는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금 많이, 이거는 드러내거나 자랑거리가 되거나 뭔가 높여서 될 구조가 아니, 그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각자 예수님 안에서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양육의 길을 각자 가는 거예요. 각자 양육의 길을 가다 보면 서로의 어떤 공동체적인 것이 생기고 동질감이 생기고 동료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많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무시로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서로 연약한 부분, 영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지체끼리는 내가 양육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들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거리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방향성과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또 에베소, 정말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이 가는 그런 구조와 그런 내용의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정작 예수님이,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예수님의 전체가, 그래서 신부라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의 신부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팔 하나가, 다리 하나가 대단해지고 이름을 날리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목사가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이런 구조 자체가 전혀 형성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동등대단한 거예요. 다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건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또 용기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 우리 함께 그거 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함께 그것을 권면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정신을 놓치고 다른 데 마음 뺏겨 있을 걸 보면 사랑의 권면으로 서로 붙잡아주, 정신 차리게 해주고, 2겹줄로 3겹줄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침체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거나 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속 함께 기도해 주면서 내가 불침번이 되어주는 거죠. 사실은요. 파수꾼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고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가는 방향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는 것은 각자의 잘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전과자예요. 다 양육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주제를 알고 각자 예수님 앞에서 양육되어지는 것들을 가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각자 다 그러니까
각계 전투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양육 안에 있어서 붙어 있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함께 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 자꾸 멀어지거나 자꾸 동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그런 목적으로는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장소에 한꺼번에 많이 모이고 모이는 그 자체보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꼭 한 장소적인 것에 너무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그 일반 교회처럼 그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거는 예배를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회중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목숨처럼 귀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표현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처럼 그 자체가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 분별하시고 속지 않고 제대로 진리를 찾아 말씀을 따라 그 삶을 가셔야 돼. 길을 찾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긴가민가하거나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잖아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잖아요.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과 그런 목적에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고 함께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맞다고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 가셔야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제가 다루고 조금 아우트랑 앞에만 했는데,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 거기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는 이단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해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잘못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건 성경을 너무도 편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다뤄드려야 되냐면 많은 영들이 이 성령이 아니라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이 진리의 영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당하거나 당하거나 속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첫 번째 프린트물 위에 그 말씀 요약한 걸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며 본령이며 본체로 세 분이 함께 창세전에 세 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공동으로 계획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고 함께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표현되어 있고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 세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 땅에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확정하고 완성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것처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우리 또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한 패밀리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께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획을 세웠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로 예정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할 그 예수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모든 계획을 중심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창조도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고 계획도 마찬가지고 세 분 하나님은 삼신으로 분리돼서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함께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도 제가 성경에 다 증명해 드릴 거니까요. 때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정말 심판도 예수님께 맡겼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심판에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할 때도 세 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교회 안에 각 지체로서 연결되어서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계획하신 천국 복음 안에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실은 함께 교회 안에서 이간의 역사를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영으로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전 우리를 삼고 그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은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만 따로 지금 예수님 성령 시대라 그래서 성령님만 따로 빼내서 성령님만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자꾸 성령을 찾거나 성령의 이것을 자꾸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성령의 초점을 맞춰 가게 되면 굉장히 사단의 영이나 안 좋은 영의 세계에 귀신에게 속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볼게요.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분명히 교회도 성령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도 성령님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도 않아요. 성령님의 이름, 성령이란 자체가 이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성령이라는 그 존재성과 그 위격, 그분의 삼위 중에 한 위격인 그분만을 가지고 그분의 것으로만 뭔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성경에.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 내주지도 않아요. 이게요. 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한다거나 자꾸 표적과 이적과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계속 참 위험하게 사람들이 자꾸 성령에만 교회에서 성령 얘기만 하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예수님 자체가 없다니까. 예수님 이름조차를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자꾸 성령의 뭔가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는 절대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이름도 아니고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보혜사로 도와주는 역할, 예수님으로 예정된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성령님도 함께 증언하시고 함께 증거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항상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자, 좀 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정리해놨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세 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또 성령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도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을 생각하라, 성령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 의지하라요. 예수님 찾으라요. 예수님 닮아가라요.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왜 교회들이 자꾸 성령 할까? 그건 고유명사도 아닌데 이름도 아닌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많은 해수욕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저씨 부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진리형들 수많은 교회들 역사에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정확한 제대로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다른 잡다한 영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성령 충만 막 이런 얘기하다 보면 수많은 다른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고유한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그 이름 안에 역사하는 건데 하나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아버지도 성령님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부분이. 자, 볼게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격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진 일들에 함께라는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론을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저런 은사를 쭉 하고 바로 교회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바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등장하기 전에 무엇부터 말하냐면 영을 분별하는 것부터 설명하고 있다고요. 교회 역사하고 있는 영이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하시는 진짜 그 영으로 하는 건지 다른 영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고 통치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관계에 맺어진다라면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이게 방향성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거기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쓰러지기도 하고 응답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로 가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각각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드러내기 바쁘고 이거 혼란하고 누가 예언의 은사가 그 예언도 그 뜻의 의미도 아닌데 말씀에 대한 어떤 분별에 대한 것들인데 무당처럼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건 귀신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그것 쪽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은사조차도 그 은사를 가진 그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연관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 온전한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는 방언의 은사를, 누구에는 통변의 은사가 있다면 서로 하나가 돼야 그거 통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꾸 똑같은 얘기 같지만 자꾸 설명하냐 하면 교회를 분별하라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진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냥 들어보고 분별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일하기 바쁘고 행사하기 바쁘고 정신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성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읽어드리면서 교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서 첫 번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이걸로 이제 성령의 역사 이제 18절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함께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의 활동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요. 근데 교회가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을 강조한다. 이름도 아닌데요. 이거 참 애매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목사가 높아지고 뒤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로 볼게요.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다른 것 전에 성령 자신을 전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자기 표적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서 성령님이 영광 받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다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천국 복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던 것들, 예수님만이 사랑해야 되는 것들. 천국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의 메시아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랑의 본체로 왔다. 예수님이 사랑해. 예수님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 하면서 표적과 이적과 귀신 쫓는 것과 내 마음에 오늘 후끈 뜨끈 이런 감성적인 거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싹 빠져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정말 교회들이 이거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영에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돕는 영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함께 이제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입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 피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확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운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도와서 함께 그 예정된 것들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에서 함께 그 영향력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과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다른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목회자들에게 들어와서요. 지금 이거 그래서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영의 통제를 받고 거짓된 영에 속아서 미혹돼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양들을 그거 보세요. 바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자기 소유처럼 생각해요. 그냥 하여튼 함부로 그 위에 군림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조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성령 안에서 다 동등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이 구조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자체가 말로는 높낮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 안에 장로, 권사, 직분이 목의 세상 계급 조직 같이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러니까 장로는 헌금 얼마 해야 되고 권사는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책정돼서 교회에서 지금 쓰레기처럼 이딴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직분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리고 장로 안 뽑아주면 막 난리치고 막, 도대체 이거 예수님이 통제하는 교회인지 이거는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목사들조차 이것이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선생의 위치에 서 있어 버리니까 교회 구조가 달라질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자체가, 목자이신 예수님 자체가 죽기까지 낮아졌잖아요.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가야 될 사람들의 방향들은 기본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본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거나 이것이 전혀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구조여야 돼요. 예.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종이 돼야 되는데 종님이 돼가지고 보세요.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되는데, 사랑 열매를 맺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제자가 돼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혹되니까, 사나운 일 위에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얘기, 자기 사상,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간증 속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일, 이릇 가운데 이런 일을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결론은 그 다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해요.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얘기하기도 지금 평생을 다해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인데 다른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자기 양인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들이 없게 해야 되는데,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에 하면은 그럴싸한데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표적도 나타나고 뭐도 있고 막 으쌰으쌰하고 사람도 모이고 뭐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결론은 이런 구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다 예수님이 무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예요. 성령님도 그걸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고유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되. 성령의 양이 아니에요. 이름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쵸?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중매자하면 중매자.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근데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 이득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돈 논리 때문에. 여러분, 이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 있고 대외적으로 명함과 교회적인 직함을 가지면 이권이 엄청나요. 말고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해요.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가르치거나 선생의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언행일치나 기타 이런
중심을 보면 알잖아요. 완벽과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중심의 코드가 그거여야 되는데 약물이의 본이 되는 거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이 목적성까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 말씀은 전혀 무시된다니까요. 예. 이거 그럼 왜 성경 봐요, 도대체? 예?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안 취하고 이단처럼 그건 사이비처럼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성령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과정에 또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과정에 아버지도 성령님도 함께 그 안에 역사하신 건 분명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을 따른다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분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 이름 안에 30절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나타내는 증인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거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은사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도 주시고 이 활동하시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 구조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따로 빼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이름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구원받을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그 안에 아버지도 함께 이름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이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의 이름이 있다는 역사에 준 써야 될, 사용해야 될 고유명사 이름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침례를 받았느냐. 자, 사람이 그 안에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영향력을 주거나 사람이 뭔가 드러나면 안 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되고 오직 그러니까 나누어지거나 분쟁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며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밑에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근데 이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 세 위격의 하나님이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세 분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로 세 분이 함께 역사하는 세 분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 따로 아니면 성령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그 세 분의 나뉘어지지 않은 세 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세 분 하나님의 동일한 위격과 동일한 역사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하나로 그분으로 그 세 분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한 분이 아닌 하나가 아닌 그로 침례를 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에 갔더니 그 세 분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예정하신 것들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예수님 이름 안에 함께 역사되어진 함께 하신 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계속 예수님으로 해요, 이게.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은사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10장 47절에는 또 순서가 바뀌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요 할례 받은 사람들 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이 사람들은 먼저 성령부터 받았어요.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 그 이름 안에 한 일체로 함께 역사하냐. 언제나 함께였어요. 언제나. 이거 분리하면 여러분 이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인격으로 얘기해도 그것도 이단이고요.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뭘 자꾸 말씀드리려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금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성경에 다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통해서 성령의 교회도 아니고 성령의 주인공도 아니고 성령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어떤 구조로 역사하시는지 그 관계를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개념부터 먼저 잡아드린 거예요. 성령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하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조 안에서는 성령님이 다 모든 것들을 역사해서 함께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을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이 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정말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전이 먼저 돼야 인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나 각종 이런 것들을 나눠주실 때 그것을 각자 그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 이 영을 분별하는 이거는 수없이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지만 어쨌든 이 구조 안에 이것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이 미혹하는 영이 많은 영들이 미혹하는 영이 너무도 많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초점이 없고 진리의 목적이 없는 자들에게 미혹하려는 수많은 잘못된 영으로 거짓된 영으로 다른 영으로 그래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다른 영을 쉽게 영접받는구나. 내가 보내지 않은 다른 영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음 주에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더 동행하고 양육되어지는 것에 그리고 진짜 교회를 분별해서 바르게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히 가는 것에 속지 않고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성령을 강조하거나 성령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꾸 예수님 이름 뺀 자꾸 성령을 얘기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곳에 나타나는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더 뭐 활동적이고 막 엄청나게 막 밤마다 철회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별짓들을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될 일. 그건 오히려 귀신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데 그 안에 더 싸움이 많고요. 그 안에 시기 질투가 더 많고요. 그 안에 목사가 대단해지고요. 그 안에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쁘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제대로 그걸 보고 가셔서 진리의 영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 귀신으로 포장해서 속이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